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인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몇 주차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안에 있으니까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자가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에 와야 돼,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라는 말씀, 흔들리지 말라 말씀을 받았고, 지난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날을 잘 준비하는 거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러기에 그날의 시상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개인 삶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주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 계속 나가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어하는 많은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 줍니다. 카메라 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까지 정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정진이라는 의미는 불교 용어의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 아니고요, 바를 정자에 나아갈 진자를 써서 바르게 나아가자, 따라합니다. 바르게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인생의 생을 끝나는 그날까지 바르게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해주고 있어요. 인자의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면서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면 그의 세간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붕은 명상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지붕은 기도하는 기도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있었던 베드로도 지붕 위에 묵상하고 명상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의 집안을 구원시키는 이런 위대한 일도 있었죠. 지붕은 그런 곳이에요. 쉬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영적으로 또 풀이할 수 있는데, 인자의 날이 온다면, 심판의 날이 온다면 그날에 세간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여기 세간은 세간, 항아리, 종기, 그릇 등을 의미하고, 재물,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요. 태어나면서 왜 응애거리고 울고 그럽니까? 엄마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내가 쉬하를 해놨다고, 내가 응가를 했다고 나 좀 사랑해달라는 외침 아닙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형제의 사랑을 받기 위해,
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라나면서 친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친구들 사랑 따돌림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아내의 사랑받으려고, 남녀간의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집착하고 그 사랑에 목이 메입니까?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일평생 사람의 목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왜 다른 것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내 안의 사랑을, 내 목마른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갈급함, 사랑의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의 공간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지언정 그것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인자의 그날에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네가 그토록 아끼는 것, 그토록 사랑하는 것, 그거에 집착하고 얽매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려가고 목숨을 잃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려가지 말라고. 오히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들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 지붕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는데, 이 지붕은 두 나갈 수 있는 밖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대요. 하나는 바로 집 안으로 내려가는 집 안쪽으로 연결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옥상 바깥으로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 그날에는 집 안에 네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 가지러 가지 말고 집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AD 33년 생을 마감하시고 가시죠.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40년 이후 AD 70년에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그날에는 밖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해야 된다. 이 성이 포위되는 날이 온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이 온다. 그날에 너희가 재물에 또 무엇에 급급해 머물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은 고통스럽고 그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계속 본문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예언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기 직전 5개월 정도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항복하면 안 되고 더 결집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수백 수만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때 큰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를 기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고. 예루살렘은 포위되고요, 5개월 동안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현장을 역사가로서 기술해 놓은 기술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기술에 보면 디도 장군은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산하려고 했대요. 막 로마의 장군 이게 억압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반란과 밀란을 어떻게든 해소시키고 평화와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철저히 반항하고 그 안에 밀란이 또 일어나고 그 안에 로마에 항거하는 이 밀란군들이 일어나서 평민들을 막 죽이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바깥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포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항복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막 밀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그 성을 이제 디도 장군이 로마의 무기를 통해서 성벽을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못 견디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 막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5개월 동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그 안에 엄청난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 굶어 죽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길 그날에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임할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구워서 먹고 반은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였어요.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극심한 환란의 때가 오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된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고, 수많은 사람이 로마 군병에 이제 칼에 완전히 죽는데,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항복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로마 군대에 막 성벽에서 떨어져서 항복하고 막 기회를 봐서 옆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서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금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화를 삼켜서 입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먹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 로마 군병한테 아무 수색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게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용변 보면서 거기서 금화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유대인이 거기서 항복하고 나와서 용병 보면서 금화를 찾는 모습을 로마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유대인들 저기서 항복했는 사람들을 뱃속에 금화를 갖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항복하러 나오는 사람마다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열고 그 속에서 금화를 꺼내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예루살렘에 AD 70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극을 미리 알고 너희에게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서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고, 그게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와 같은 종말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런 고난은 우리 가운데도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 내려가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에 급급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내버려 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산으로 도망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해서
사해 사막 근처에 근처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고 쿰란에 도망해서 산 사람도 있지만 이 산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산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올라가라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께 피하여 올라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디도 황제 때 공격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을 해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올라가라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라고. 독수리의 앙망한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정진하라 이 말은 내려가지 말고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하라. 할렐루야. 올라가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무릇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롯의 처에 대한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뒤를 돌아보다라는 말은 호기심에 돌아본 게 아니에요.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그곳의 사람들의 보니까 문화와 특성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허물고 남자가 남자와 상관하고 여자가 여자와 상관하는 이런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을 그곳을 그리워했다라는 표현이고, 그냥 호기심에 한번 뒤돌아본 게 아니라 그곳을 가고 싶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의 표현, 돌아보았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종말의 때를 맞는 성도는 주님을 맞이하고 오실 주님을 우러러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겉옷을 가지러 가는 남자, 또 롯의 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는 뒤돌아가지 마라. 바울이 그러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고. 데마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고 말하지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신앙을 돌이키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돌아가지 말라고. 이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민수기에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냥 뒤돌아서 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종살이 했던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받고 성막을 세우고 그들이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
불과 애굽에서 여기까지 한 2-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가데스바네아, 가나안의 가장 남쪽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야 이제 저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들어갈 목전인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저 땅을 알아보자. 각 지파의 한 명, 12명이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겁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얻은 곡식, 거기서 얻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야, 그 땅 포도 한 송이가 이딴만 하더라. 정말 우리나라 포도는 요만한데 정말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 포도 잘라놓은 게 가지 포도 열매에서 잘라놓은 게 이 정도. 그 한 덩어리가 진짜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거를 자르고 전지해서 우리에게 파는 거예요. 그걸 어깨에 메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살기 좋다.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좋기는 한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커도 너무 크다. 오늘 차 운행을 하려고 김현승 권사님 집으로 가는데 아니 그 사거리 한 사람 남자가 서 있는데요. 우와, 전 정말 오늘 그렇게 큰 사람 실제로 처음 봤어요. 차를 돌면서 제가 아니 정말 얼마나 큰지 신호등만치 큰 남자가 삐쩍 말랐는데 그리고 서 있는데 와 정말 크다. 정말 겁나기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장하고 공격한다면 겁나기도 하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저들은 우리보다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이 좋은 음식, 좋은 과일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메뚜기 같다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가서 정복하면 된다고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맞닥뜨려 있다면 우리도 이 10명의 보고가 컸을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 보고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더 빠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우리가 14장 4절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뭐라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제 죽었구나. 애굽을 떠나서 구사일생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린 죽었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키가 이렇게 크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싸워보지도 못하겠지. 이제 죽었구나.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죠. 하나님이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게 하리라.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땅 40일 동안 너희가 돌아다녔는데 그 하루를 1년 삼아 너희는 광야 4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이 중요하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한 대로 됩니다. 네. 좋은 말, 선한 말, 기도의 말을 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된다고 했어요. 오늘 그들이 한 고백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니 광야에서도 고기, 메추라기, 떡
뭐 만나 다 먹여주셨잖아요.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마늘이 그렇게 좋나 봐요. 마늘 냄새를 그리워서 돌아가자는 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도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이 애굽 백성들처럼 그 먹거리 입을거리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 좀 힘들다고 뒤돌아서 가지 마. 세상으로 가고 네 좋아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향하여 앞으로 가. 아멘. 주님 말씀 향하여 앞으로 가. 신앙은 여러분 전진밖에 없어요. 잠시 주저앉을지라도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에 뒤돌아가지 말라고. 롯의 젖처럼 겉옷 가지러 뒤돌아가는 사람처럼 뒤돌아가지 말고, 네가 일하는 그 사명의 밭, 네가 가야 될 그 롯을 향하여 소아이까지 달려가라고 했는데 앞을 보고 소아이까지 빨리 달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마처럼 바울을 떠나 믿음을 떠나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어라. 웃지 않고 뭐하느냐? 부어라. 예. 물을 놓아라. 예.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들목이라는 곳에서 명량해전 앞두고 있는 이순신의 출정식
장면입니다. 최민식 배우가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참 잘해요. 자기의 귀중한 오른팔이었던 장수는 도망갔어요. 배는 13척밖에 남지 않았고 적군의 배는 133척의 배가 진격해오는 상황입니다. 신하들이 와서 참모들이 이 전쟁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번 전쟁은 하지 말고 다음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신하들 앞에 다 바닷가에 모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막사, 그들이 거할 곳 다 태워버리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목숨에 기대지 말라고. 막 너무 가슴이 막 찐해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순신 배역을 했는데 감동적인,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손자병법에 있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네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전쟁에서 사실 역사학자들은 133대 13세대가 싸운 게 아니라 133대 대 제일 앞장선 이순신 한 대가 싸운 거나 마찬가지다. 13개의 배지만 이순신 한 배가 제일 앞장서 있었고 다른 배들이 저 뒤에 있어요. 이 한 배가 대포를 쏘고 막 항전을 벌이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배들이 나가질 못하더래. 두려워서. 그러다가 한 배가 가까이 오고 133척을 물리친 이 세계적인 해전, 이순신의 용맹한 출정식의 단어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목숨을 다할 각오로 무언가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시간과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하는 사람 반드시 무언가 성과를 내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저들, 목숨에 기대지 말라. 너희가 지금 도망가면 육지인들 안전할 것 같으냐? 그 말을 듣고 결사항전으로 저들이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목숨과 희생정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하물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님께 부여받은 주님의 남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살리는 자가 되라. 너 먼저 살아야 되고, 너가 살았다면 너 또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결사각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투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엔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길과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세간에, 내가 갖고 있던 겉옷이나 내 소유에, 내가 집착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 뒤돌아가지 마. 너 내려가지도 마. 내 생명을 해하지도 마. 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너 올라가라. 너 앞으로 전진하라. 너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습니다. 그날까지 정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째,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둘째,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세 번째,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 너가 먼저 사는 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날까지 바르게 진격하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